네, 우리 한 주간 동안, 이번 주가 지나가는 동안 6개월이 그냥 쑥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6월 넷째 주로 오셨는데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평강을 빕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평강을 빕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역사는 가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가 있었을 텐데 하며 후회하고 돌이키는 것을 역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만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같은 거, 이렇게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기대 같은 거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지만 그건 별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뜨거운 날씨에 외출하고 나섰는데 양산을 안 가지고 나섰습니다. 후회가 되죠. 양산을 가지고 나올 거예요. 선크림을 좀 바르고 운동하러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다든지, 밖에 나왔으니 갑자기 날씨가 그린데 비가 올 때 우산을 가져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아마 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대표적인 역사적인 가정을 있는 것이 근세 초기, 우리나라 역사 초기에 흥성대원군이 만약에 쇄국 정책을 펴지 않고 개화 정책을 폈으면 우리나라의 발전 속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웬만한 역사학자들은 이런 조명들을 다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일상에서 일어났던 작은 판단이든지 아니면 국가적인 정책적인 역사의 선을 뒤흔드는 이런 판단이든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을 결정하는 당사자, 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무슨 기준으로, 무슨 이유로 쇄국 정책을 펼쳤으며 나는 어떤 감각을 가지고 양산을 가지고 안 갔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큰 것도 작은 것도 삶에 사실상 영향을 미칩니다. 우산을 안 가졌으면 재간 있습니까? 비를 맞아야죠. 선크림을 안 발랐으면 재간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타야죠. 그러나 한 번 비 맞았다고, 한 번 살이 벗겨졌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자기의 운명에, 삶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흥성대원군의 이 쇄국 정책은 많은 역사들의 이구를 통해서 회자되고 회자됩니다. 계속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레포트를 쓰면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작은, 아무 별 문제가 안 되는 이런 거라면 괜찮은데 오늘 여러분이 판단했던 것이, 여러분이 결정했던 것이, 여러분이 선택했던 그 선택의 기준이 정말 여러분 일생일 때 중요한 문제라면, 예를 들면 한 번밖에 결정할 수 없는데요, 결혼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진로 문제라는 걸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판단 기준을 가졌느냐는 중요하겠죠. 그걸 잘 가다듬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지 덜렁덜렁 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다고 자기의 판단 기준을 바꾸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판단 기준이 삐뚤어졌다면 결과가 삐뚤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미터라고 하죠. 바로미터. 기준자입니다. 기준자. 기준이 되는 이 자가 잘못되었는데, 선을 그었는데 선이 삐뚤어지고 잘못되었어. 왜? 바로미터. 그가 갖고 있는 기준이 되는 자가 잘못됐으니까 선을 잘못 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삐뚤은 자를 가지고 제대로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삐뚤어진 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한 사람 소개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이라는 집단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육체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판단. 바리새인들은 마치 옛날에 우리가 동화 속에서 봤던 어리석은 개 같은 거예요.
어디서든 걔가 물고기 하나 물고 강가를 지나가는데 강가에 보니까 어떤 무식하게 아주 험상궂게 생긴 걔가 째려보는 거야. 또 째려보고 또 째려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인상을 쓰니까 걔도 인상을 쓰는 거야. 자꾸 보니까 걔가 물고 있는 물고기가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때 그 강아지, 그 개는 그냥 그 물고기를 좀 빼앗아 보려고 치며 입을 벌렸을 때 그 강아지가 바로 자기인 것을 그제서야. 그러니까 그 개는 그 모습 속에서는 강가에 비친 그 개는 봤지만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거였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 봤지만 눈에 비춰지지 않는 자기의 본질의 모습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제 핸드폰 제가 갖고 왔으면 참 좋았는데 핸드폰 이게 케이스가 있는데 케이스를 열면 여기 옆에 우연히 사진이 있습니다. 우연히 정우연 사진이 있습니다. 이 우연히 4살 때 학교에 그 성교원에서 졸업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성교원이 없어져가지고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제가 너무 예쁘다. 그래서 목사님 보라고 막내니까 귀여우니까 그렇죠? 이대현 집사님은 이우연이라고 하지만 정우연이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항상 붙이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맨 처음에 붙였을 초기에 이런 장난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연아 아빠는 얘를 너무 좋아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딱 펼치면서 사진을 아빠 얘 너무 좋다.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얘 아니라고 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장난기가 같으면 뽀뽀를 막 하면서 난 얘가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좋다. 그러니까 얘가 질투를 느끼면서 막 얘기해. 아니라고. 여러분 이 아이가 자기라는 것을 맨 처음에 뭐 어렸을 때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그냥 지가 얘가 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얘 좋다고 하니까 사진 속에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날 좋아해야 된다. 왜 얘를 좋아하냐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인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의 빛을 따라가면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잘못된 시선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시선이 잘못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경험한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행동하려는 우리들의 습성과 너무 흡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3가지를 모른다고 했죠. 모르면 자기 자신을 몰라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부어라 마셔라 흔들어라 먹고 취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지내는 오늘 재밌게 보내고 인생을 즐기면 끝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예수님도 모르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는 이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판단을 가진 그 판단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들은 육체의 판단을 하는데 그럼 예수님도 육체의 판단을 하는가? 그럼 예수님이 하신 판단은 무엇인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속천의 성도들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가 100여 명 이렇게 나오셨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은 날 뭘 보실까? 오늘 교회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세상의 판단을 받지 말고 예수님의 판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한 가지만 설교하면 오늘 끝입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 육체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좀 짭시다. 예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판단이라고. 오늘 15절부터 20절까지인데 한 19절까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그때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먼저 15절에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좀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판단한다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헬라어 문법에. 그럼 예수님은 판단하겠다는 거다, 안 하겠다는 거다. 오늘 성경의 주석이나 설명을 듣지 않으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먼저 나는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가늠한 여자가 잡혀갔을 때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죄했습니까?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를 율법으로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내 죄를 사한 거다. 나도 너 죄를 사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를 죄 짓지 말라고 그를 용서해 줬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판단은 육체의 판단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눈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오늘 얼마만큼 죄를 지었나, 그가 얼마만큼 잘못했나, 그가 얼마만큼 나쁜 사람이냐, 그것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척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강도나 도둑이나 살인이나 미움이나 음란죄나 어떠한 죄를 졌어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이 있는 줄 믿기를 소원합니다. 육체로 판단하시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한 주간에 살았던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면 과연 이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너 지난 한 주간의 정목사의 삶을 내가 월요일서부터 주일 아침까지 너가 생각했던 거, 말했던 거, 행동했던 것을 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서 오늘 설교할 것을 정하겠다 그러면 전 매주마다 설교 못합니다. 얼마나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부정적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로 보지 않습니까?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구원의 은총이나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통과할 그 어느 누구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지만 보이는 것으로는 우리는 판단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이 예수님의 판단 속에 하나님이 참 판단 속에 육체의 판단은 아니지만 내가 하는 판단은 참되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한다라고 16절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판단 기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건 육체의 판단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판단을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자를 줍니다. 새로운 바로미터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이 너의 기준이다. 내가 너를 바라보는 시선의 잣대다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 16절, 17절에 보면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16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과 오늘 18절에 나오는 나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오늘 이것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면 이것으로 판단을 받아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신 것,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 있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오늘 그것을 하나님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목사가 우리 신준혜 집사님이 우리 성전화 성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증거 속에 살아가고 있다. 나를 누가 증거하고 있냐? 사람들이 외모로 나를 보고 사람의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은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누렸는지,
얼마나 소유하고 사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부모님, 학교에서 어머니들 모이세요. 어머니 모이는데 대화하다가 저기 성구 어머님은 혹시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좀 머뭇머뭇거립니까? 여러분 어떤 아이가 엄마 우리 내 친구가 너희 아빠 차는 무슨 차냐고 물어볼 때 우리 아빠 차는 무슨 차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좀 머뭇거립니다. 엄마 우리 집은 도대체 몇 평이야? 라는 이야기. 우리 집은 전세야 월세야 산 거야? 이런 말을 물어볼 때 여러분 아이들한테 소외감과 열등감과 그런 것을 느낍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한 가지 결단하고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환경이나 주변의 사건으로 나는 이 세상 속에서 판단받을 수 없는 사람, 난 판단 받아도 안 되고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판단. 환경에 따라 사람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판단해. 쫓아갑시다. 환경으로 판단하지 말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판단하자. 오늘 여러분 판단하는 믿음으로 한번 판단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주신 기준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죠. 신자가 가진 외적 환경 그것은 수시로 변합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 오늘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연봉과 생활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럼 오늘 입구에서 여러분의 연봉을 구별해서 여러분 포수를 구별해서 오늘 교회에 입장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해도 안 되는 소리, 받아들일 수 없는 소리, 성경이 용납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눈에 보는 것은 예수님의 잣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재산이나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쫓아서 제가 목사가 되었다면 저는 목사 될 수 없었습니다. 저 학벌도 그렇게 좋지 않고요. 지식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어학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 장로나 직분자나 연말에 일꾼을 세울 때 야, 저 사람이 사장이니까 저 사람이 교수니까 저 사람이 의사니까 교회 일꾼을 세웁니까? 여러분 적어도 석천교회 그렇게 일꾼을 세우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1년 동안 교사를 잘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1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되어는 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먼저 봐야 될 중심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먼저 점검해봐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16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아니 여러분의 인생 전반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십니까? 네. 여러분 대답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증거고 기준이라니까요. 오늘 18절에 나를 위하여 증거하라. 나를 위하여 증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무슨 증거를 합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은 자신있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너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증거. 너가 나를 모르니까 아버지를 모르는 거야. 너가 어디 가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들어가면 인생의 마지막을 모르니까 너가 나를 모르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 카카오스트에 어떤 강도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주 목사 모시고 오는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을 여러분 만났는지 몰라도 대학교 4년을 나오고 신대원 3년을 하고 또 강도사 과정 3년차를 해야 우리 교단에서 목사 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남자가 대학교 4년, 군대 3년이면 7년이죠. 그리고 MDB 과정이면 3년이면 10년이죠. 강도사, 우리 김경환 강사님처럼 강도사 1년차, 2년차, 3년차 하면은 그때 목사고시 처음으로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13년째 돼야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막 이상한 데서 막 그렇게 난립하는 그런 이렇게 무인가 신학교에서 목사 되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되는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주점은 내 안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하면 그냥 비즈니스 하는 사람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불신자들이에요. 오늘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제가 잘 몰라보는 분들이 저한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저는 아셔요. 6층에 사시는 목사님이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9시 전쯤에 가방을 들고 깨끗한 숙녀복을 입고 가는 분은 주일날 아침에 어디 가는 분이에요? 교회 가는 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보니까 다른 교회 가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저를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그냥 비즈니스 하는 사람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불신자들이나 사람들이 저에게 비즈니스하고 정말 저 사람은 돈벌이 하면서 목사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사로서 아닌데 정목사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음성이나 깨달음을 얻었을 때 저는 괴로울 것입니다. 우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기준을 대고 낙심하거나 외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설교는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판단받을 수 없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말아야 하는 사람인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판단은 세상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성경입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세상의 무슨 법의 책이 아니라, 상식책이 아니라, 갖고 있는 학력이나 돈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라이센스가 아니라 성경이 나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판단의 기준이 돼요. 여러분, 믿는 우리가 세상을 판단을 받는다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보잉 747 회사에서 아주 요새 새로 나온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간다고 합니다. 비행기 값도 비싸겠죠. 여러분, 그런 임상실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동차 임상실험처럼.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그 보잉 747만 태평양 앞바다에서 747 임상실험 할 수 있습니까? 가장 빠른 자동차, 이태리의 페라리라는 회사의 자동차로 합니다. 차 한 대가 수십억입니다. 15억짜리 자동차입니다. 그 자동차를 임상실험할 때 대서양 앞바다에서 바다에서 얼마나 빨리 가는 페라리,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내 모습이 어떨까? 세상의 기준으로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기웃기웃거리는 것은 바로 이런 페라리나 이런 보잉 747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영화나 기쁨이나 축복이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합니다. 물권의 복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귀하게 보고 계시냐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의 심장이 뛰고 있다. 오늘 그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18절에 증거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인정받기로 해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친구에게. 여러분, 왕따가 뭡니까? 친구에게 인정받지 못하니까 외로워서 자살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가졌는데 왜 대통령은 임기 중에 대통령이면 됐지 왜 설문조사, 지지도조사, 국정운영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여러분, 차원이 다르지만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그래도 인정받으면 쓰임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사도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고 있던 이 모든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이 정목사에게서, 하나님이 우리 한전사님과 여러분 각자를 대해서 증거하고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랑인가요? 이러네요. 우리 홍민환 집사님이 이런 분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얘기해준다는 공신력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높고 위대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와, 너무 위대한 말씀. 오늘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 예수님의 판단 기준 아래에 있는 사람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비전이 확실합니다. 대충대충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왜? 자기의 중점력을 아니까, 마지막을 아니까,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 중에 정말 내가 한 가지 목적이 확 꼽힌 사람, 눈 돌아가게 열심히 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아주 확실한 비전과 꿈이 확실하게 받친 사람, 밤새 사람들이 왜 눈이 휘둥하고 동태눈발처럼 흐리뭉퉁하게 자기의 삶을 이래저래 좋고 저래로 좋고 삽니까? 그것은 목적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끝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가지 결단을 하실 텐데, 무슨 결단입니까? 육체의 판단으로 아니라 예수님의 판단으로 사면 이제 앞으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한 가지 기준 설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권고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바리새인의 육체적인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판단에 대한 이 양분된 시간 속에서 이 왼편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서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교회 한 친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두 주의 말씀을 나눠서 제가 서두에 밝히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목적이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사람을 높이며 설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눈치로 살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설교에 도움이 되니까 이 아이가 출연했을 뿐입니다. 이 아이의 개인적인 삶은 개인적인 것이고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되었는데 어떤 우리 예진입니다. 우리 장모님 딸인데 수요 예배까지 나오는 아이인데 얘가 목사님 저 다음 주에 교회 못 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고 바로 전주입니다. 왜 못 오냐 그랬더니 얼굴이 좀 쑥스러워서 그러면서 목사님 학교에서 수학여행 갑니다. 그러니까 수학여행 때문에 주일을 빠져야 되겠다는 거야. 내가 그때 가라 말아도 못하고 제가 그렇구나 하면서 즉답을 피하고 서재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기도가 되기 시작했고 마음이 불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학여행 때문에 주일을 못 와? 수학여행 때문에 주일을 못 와? 왜 그 학교는 수학여행을 주일날 제주도로 갈까? 그 학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직분자 가정도 많고 심지어는 목사 자녀들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주일날 수학여행을 갈까? 참 마음이 불편했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아이가 거기를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몹시 불편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 아침 새벽기도 시간에 장로님 부부가 나왔길래 장로님 제 마음에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일단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진이한테 가서 좀 권면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제 마음에는 부모가 권면해서 안 되면 저녁에 내가 부른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를 보내고 저한테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띠리리라고 문자가 왔어요. 김상우 목사님 문자였죠. 제가 증거 갖고 있는데 목사님 예진이가 상처받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내용이 깁니다. 이게 내용이 길 때는 뭔가 안 좋은 거야. 불길한 거야. 얘가 또 수학여행 간다고 하니까 좀 튀었나 보다.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의견충돌해가지고 뭐 입이 부어가지고 삐져가지고 갔나 보다. 그러니까 저 혼자 상상이 그랬습니다. 상상이. 아침 이제 신방 갔죠. 김경환 집사님과 신방 가고 하는데 마음이 궁금해요. 전화도 못해. 또 띠리리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또 문자가 이제 잘 된 것 같아요. 목사도 약속 받은 게 좀 잘 되는데 이제 전화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아이들이 이래가지고 수학여행 안 가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보시면 다 아시죠? 고등학교 때 가장 제잘되고 이야기하고 그 재밌는 수학여행을 저도 갔어요. 저도. 그렇죠? 저도 갔어요. 그런데 유독 왜 예진이만 가지 말라고 제가 권면을 부탁했겠어요? 아마 그 권면을 받는 이 아이가 유독 왜 유별나게 다른 애들 다 가는데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에서 더 신앙생활 잘하는 애들도 다 가는데 왜 나한테만 가지 말라고 강요하는 거야? 왜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예진이가 수학여행 안 가고 주일날 기쁘게 한 주간 지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켜봤죠.
그래서 제가 목요일 저녁에 예진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왜 불렀냐? 제 목적은 반드시 명확했습니다. 너 아빠가 장로님인데, 너 엄마가 집사님인데, 너 장로딸이 그러면 되냐? 장로딸이 너 그렇게 가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야, 너 엄마나 아빠가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아빠 이거 다 떼고 장로님 딸이니까 결정하지 말아라. 그런 의사가 반영되면 안 된다. 너가 수양교회 안 가는 거 너 신앙 양심상 결정해. 제가 그날에서 우리 김상훈 집사 이 자리에 있는데 제가 1.1도 거짓말 할 수 없죠. 너가 가겠다고 목사님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다 떼놓고 목사님 다 떼놓고 너 신앙 양심으로 선택해서 한번 판단해봐라. 그럼 이번 주일날 수양에 가겠니? 그러니까 안 가겠다.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목요일 아침에 학교에 가서 수학여행 안 가겠다니까 담임 선생님, 야, 그 돈도 다 냈는데 왜 안 가냐라고 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선생님은 엄마 아빠 뜻인 줄 알고 너 오늘 가서 엄마 아빠 잘 설득하면 내일이라도 가면 갈 수 있다. 내일 와서 다시 얘기해. 이렇게 예진이가 저한테 직관리 그냥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또 선생님 또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야,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오전까지 얘기해야 된다. 내가 잘못 얘기했다. 또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예진이가 거기에서 저 안 갑니다 라고 하고 학교에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저를 만나고 저는 이 아이의 의사결정이 다른 사람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왜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이 일에 가고 싶은 일이 아니고 수학여행 가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학교보다 교회가 다 우선이니까 학교 교육 집어치고 교회만 다 알아. 저 그런 목사 아닙니다. 어떻게 학교 교육을 무시합니까? 학교 교육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교육에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는 안 되죠. 그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이가 결정하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정말 우리 교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목사님은 자랑스럽다 라고 수학여행을 포기하고 주의를 지키던 너 의사로 한 너가 목사님은 참 귀하다 라고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수백 명의 학생들 중에 수학여행 때문에 주일 때문에 수학여행을 안 가는 사람 한 명은 나와야 되지 않냐? 그것이 바로 너니까 목사님 너무 좋다. 만약에 수학여행하고 주일이 껴졌을 때 모두 다 주일 때문에 수학여행을 안 가던 아이가 한 명도 안 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너 왜 이렇게 막혔습니까? 목사님, 주일 한 번 빠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하늘의 벼락이 친단 말입니까? 오늘도 주일이고 내일도 주일이고 그 다음 또 주일인데 한 번 눈 딱 감아주면 안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흘러가고요. 역사가 지나가면 그 역사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이 선택, 이 판단 다음번에도 또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드디어 신앙의 반열에 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진정한 신앙을 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갈등하다가 하나님을 선택해본 경험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갖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라고 오늘 좋은 축복을 받고 형통을 달라고 여러분 감사헌금 제목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과 하나님 앞에 갈등하다가 하나님을 뒷전에 놓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 축복도 줄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친구 만나는 거와 교회 오는 거와 갈등하다가 친구를 만나는 거, 주일을 지킬 것이냐 어디 갈 것이냐 하다가 그냥 주일을 건너뛰는 그런 신앙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줄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뒤로 내놓고 내 일을 해결할 때는 앞에 서서 다 들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폐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런 갈등 속에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제가 신방하면 목사님 나오고 바꿔가지고 좀 기도 못합니다. 좀 시간 나면 기도할게요. 나 너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봉사를 못하면 나중에 형편이 펴지면 봉사할게요. 난 지금 하나님 앞에 연보생활을 못합니다. 근데 내가 조금 잘 살면 연보생활 이런 사람 치고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서 여러 가지 환경의 수에 매번 뒤로 밀리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무슨 전지전능하십니까? 그 하나님 무슨 위대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연예인들 숭차보다 여러분들이 뭐 갖고 있는 무슨 연예 아이들 이렇게 갖고 있는 관심 있는 것보다 늘 뒤쪽으로 밀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어디냐. 여러분 내 생각에는요 앞뒤 정상을 잘 따져보니까 오늘의 손이 되고 실이 되는 게 딱 보입니다.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는가 잘못되는가 이게 딱 계산이 빨리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틀립니다. 잠언 성경에 하나님의 저울의 추는 다르다고 합니다. 예진이가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학교에 갔습니다. 제가 예진이한테 드렸습니다.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정한 시간 1분 1초도 지각하고 원래 지각 안 하는 아이지만 늦게 오지 말고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야 너 광신자야? 야 너희 교회 유별나 너희 목사 이다냐? 이런 비아냥 소리를 듣거든 넉넉하게 유연하게 대처하고 다 받아라. 너에게 복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눈에 보이는 판단은 그냥 눈에 보이는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충성하면 가난하게 되고 진짜 망할 것 같습니까? 저 예수를 43년째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집안이 전전긍해서 완전히 꽉 무너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 뜨고 보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의 가정을요. 여러분 그 끝을 보십시오. 전혀 잘못된 일이 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거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요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 가지 말고 학원에 가라고 합니다. 학원에 가라. 야 내년에 열심히 하면 되지. 대학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쥐를 꼭 치면 학원 가라고 자꾸 이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신앙이 다 엉망되고 맙니다. 주일날 교회 보내지 않고 학원 보낸 많은 부모님들이요 딱 수능이 끝나면 다 같이 후회합니다. 아이고 학원 보내지 않고 교회 보낼 거야. 대부분 그렇게 공부한 아이들이 좋은 성적으로 입학하는 경우의 수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학했다고 후회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은 명문대학에 입학했어요. 애 신앙 지천이고 그냥 뭐 학원 가라 과외라 이러겠는데 명문대 갔어요. 세계대학 중에 하나 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이가 교회를 안 나가. 얘야 너 왜 교회 안 가냐? 야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이야. 엄마가 권사야. 너 교회 가야지. 내 체면이 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 부모에게 이 아이는 엄마 고3일 때 가장 중요할 때 하나님 찾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내가 대학에 가서 왜 교회를 가요? 그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말고 학원에 가라고 가르치는 엄마인데 왜 지금 나한테 교회 가라고 얘기해요? 말이 틀리잖아요, 어머니. 신방 갔을 때 그 어머니 눈물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너무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아이는 지금도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볼 때 신앙의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몸을 좀 피곤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보내지 않고 골프도 치고 수영도 하고 여가도 지내고 주일을 막 보내는 것이 여러분의 이익이 될지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마지막에 오늘 여러분이 지금 과정에 있으면 그래도 기회가 있는 거죠. 모든 일의 결과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한 가지 재밌는 얘기 할까요? 지난 주일날 예진이 성의에 안 갔잖아요. 주일날 떠나서 2박 3일 가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때 아닌 가뭄이 있습니다. 전국 팔도가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놀랍죠? 백성들이 아주 그냥 가슴 아파합니다. 기운제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자기 장인어른도 농사를 짓는데 밭이 쫙쫙 갈라지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난 월요일 화요일날 제주도만 폭우가 되었어요. 예수님도 직접 들은 겁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날 제주도의 날씨를 한번 검색해 보죠. 아이들이 물론 가서 친구들끼리는 재미있었지만 이틀 동안 비가 와가지고 꼼짝없이 숙소에 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작은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비가 올 줄 알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의도했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짧고 작은 체험, 물론 친구들 재미있었을 겁니다. 그 페이스북에 보면 그런 거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틀 동안 발이 묶여가지고 제주도까지 갔는데 숙소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뭐 화요일날 화요일날 아침에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좋은 판단을 내면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않고 믿음의 판단을 하는 것을 한 번만 경험하면, 한 번만 체득하면 그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판단은 믿음의 문제고요. 믿음은요, 행동의 문제입니다. 알면 행동. 저는 예진에게 로마서 4장 17절과 18절을 목요일 저녁에 읽어줬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믿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아브라함의 믿음, 그 한 번 바랄 수 없는 중에 100세 아들을 준다는 이 사실 한번 그냥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많은 후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만약에 오늘 수학여행 안 가고 주의를 지킨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3가지의 이런 축복을 주면 하겠니 안 하겠니 물어봤어요. 오늘 SFC 운동들도 각자 자기 대답을 해봐요. 수학여행 안 가고 주의를 한 번 지킨 그것 때문에 대학을 쉽게 들어간다든지, 1번. 2번, 나중에 예진이가 자라서 결혼 문제 있을 때 시집을 잘 간다든지, 2번 축복. 3번 축복, 예진이가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의 변화를 보는데, 3번째 축복. 여러분, 1번이든 2번이든지 3번이든지 한 가지만 확실하다면 수학여행 안 포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 만약에 이 아브라함처럼 한 번 순종해서 이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온다면 이거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저는 하겠어요. 수학여행 100번이라도 안 가겠어요. 정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다음 성경 구절을 보냈어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을 이 아이에게 읽어주면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처럼 않은 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도 주님이 우리를 사르지 않고 지킬 것입니다. 그 확신은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풀무불 속에 가서 혹 죽는다 해도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친구에게 이 3가지 축복 혹시 없다고 해도 성령하고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야. 그건 뭐예요, 사실은? 그런 축복 없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이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면 이 땅에서는 별거 아닌 삶을 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올바른 판단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풀무 속에 가서 7배나 더하는 풀무 속에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머리가 거슬리지도 않고 고운 빛도 상하지 않고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이 보는 앞에서 두벅두벅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친구가 한 번 선택으로 인생이 오늘 다 보장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 많겠어요? 그러나 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오늘 일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할 겁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까? 그때 눈으로 보이는 판단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판단하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는 것을 경험하시라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친구뿐만 아니고 저에게도 이런, 예를 들면
5시에 야구를 한단 말이에요. 야구 중계를 한단 말이에요. 야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 저 야구 별로, 여러분이 저를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낮에 너무 설교가 급하니까 설교가 급하게 하고, 빨리 야구 봐야지, 야구 봐야지, 야구 봐야지. 그리고 야구를 보면 야구가 그냥 깨집니다, 그냥. LG 트윈스 그냥 2번 다 0점 당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아시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야구가 우선되면 안 돼. 그게 깼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식당 봉사하면서, 오늘 빨리 식당 봉사하고 밖에 산에 가야지. 그리고 막 서둘러서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삽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까? 친구 만나고, 전도사, 강도사님이 교회 왔다, 우리 임원 모임 한다 그랬더니 친구 만나야 되니까 빨리 와가지고 내 아들만 싹하고 쏙 가. 그게 뭡니까? 저는 친구를 만나지 말거나, 산에 가지 말거나, 야구를 보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런 결정은 우리에게 얼마나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결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을 육체의 눈으로 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일꾼을 세울 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않고 있는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 앞에 쉬워 보이고 나에게 이익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어리석은 강아지가 자기 입술에 든 물고기를 놓쳤을 때 그때 깨달습니다. 자기 축복이 떠나고 하나님 앞에 젊음이 떠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영광이 다 떠난 그 시점에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한 사람 더 소개하겠습니다. 1814년에 프랑스 노르망디의 그레빌이라는 곳에 한 화가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꿈은 화가였고 그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화가가 되었지만 누드를 그리는 화가로 출발했습니다. 그는 누드를 그림으로 인기도 얻었고 돈도 많았고 부도 명예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누드 화가에게 한 가지 연민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로 내가 누드 화가가 되려고 화가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내가 다 벗고 있는 여자를 그리는 그림, 사람들은 좋아하는지 몰라도 이 그림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나 그렇듯이 예술의 길은 멀고 목구멍은 가까운 곳입니다. 이런 고민 속에 이 사람은 중요한 판단을 합니다. 더 이상 나는 누드화를 그리지 않는다. 굶어 죽을지언정 사람의 영혼을 맑고 깨끗한 그림을 그려보겠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이제 앞으로 좀 불편할 거죠. 굶주릴 것이요. 그리고 어렵게 살 것이요. 그러나 내가 깨끗한 그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소라고 해요. 그때 그 남편에게 그 아내가 그렇게 하세요라고 격려해 줬습니다. 그때부터 이 화가는 시골에 다니면서 전원의 환경을 그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자기의 신앙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린 그림에 부활 신앙이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만종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잘 아시죠? 프랑스의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의 식구인 사람, 이삭죽기, 거름마, 만종, 또 봄, 또 우유를 짜는 여인, 저녁기도 살찌는 여인, 팽이와 괭이 가진 남자, 젊은 어머니와 아이의 기도, 이런 유명한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무도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것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냥 진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하며 각각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내세운 그런 척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누드 화가를 그릴 화가였을 때는 부와 명예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여러분 전원 환경에 밀레라는 작품을 그렸을 때 이 만종이라는 그림을 그렸을 때 이 밀레가 굶어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 밀레라는 사람의 인생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망한 사람입니까? 150년이 지난 지금에 곳곳에서 만종이라는 그림을 보고 그곳에 부활이 싹트는 부활신앙, 부활절날 예화로 빠짐없이 나오는 밀레의 만종 그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의 판단을 받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판단을 가지고 위축되거나
외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육체의 판단은 가짜입니다. 육체의 판단은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신앙을 꼭 그렇게 믿어야 되겠냐? 너희 가정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교회 왜 그러냐면 육체의 눈으로 판단하는 소리를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눈은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합니다. 육신의 판단을 하는 것은 엄청난 오류와 결정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가져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변에 육신의 눈만, 육체의 눈만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베스트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을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십시오. 육체의 판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진짜 참된 판단이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이번 주에 이런 믿음의 행보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의 걸음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